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위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공동체의 복이 아닐까? 특별히 가정의 복, 교회 공동체의 복. 이 공동체,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덕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럼 어떤 것이 바른 사랑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들은 또 엄청나게 뻗어가게 됩니다. 온갖 정의들을 다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 가운데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 있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와 서울에 있는 남서울 교회에서 사경회로 인도하시면서 전하는 말씀을 녹취하고 편집해서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회복의 신앙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들을 내리면서 첫 번째는 왜 믿을 것인가, 두 번째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세 번째는 무엇으로 믿을 것인가, 네 번째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다섯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마지막 여섯 번째로 무엇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여섯 가지의 주제 가운데 소제목마다 들어가는 단어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신앙의 본질은 회복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진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가는가에 달려있기에 이 회복이야말로 신앙의 전진이란 회복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회복의 완성을 위한 인간의 의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의 회복 위에서만 진정한 미래가 보장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여섯 가지 주제 가운데 다섯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는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참 사랑의 회복이 더불어서 함께 일어나야만 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7가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먼저 찾아가는 것. 둘째, 먼저 말을 거는 것. 셋째, 필요를 채워주는 것. 넷째, 예의를 갖추는 것. 다섯째, 기회를 주는 것. 여섯째,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는 것. 일곱째, 동이 되어 주는 것으로 사랑의 정의를 내립니다. 이 7가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에 보면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이 7가지의 모습이 다양하게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현대사회에서 이야기하기를 가정이 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한 부부 가운데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면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가리키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1천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절에도 동일하게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회를 향해서 사랑이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하고픈 마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사랑할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스토커가 동일합니다.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개인의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결혼에 대한 정의 중에 재밌는 정의가 있어서 한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살면 외로워하고 같이 살면 귀찮아한다. 그래서 결혼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같이 살아도 귀찮지 않을 때 해야 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다면 결혼하면 안 되고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다른 결혼인 룻과 보아스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울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혼의 관계로 묶어지고 사랑의 관계로 엮어졌다면 도대체 무엇이 바른 사랑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입니다. 바른 사랑은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이것을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보아스와의 결혼은 나오미 본인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철저하게 며느리를 위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며느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1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1절에서는 결혼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결혼은 안식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는 마노아흐입니다. 이 단어는 쉼이라고 하는 뜻과 안식이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룻이 어떠합니까? 남편을 잃고 고향을 떠나서 이국 땅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한마디로 마노아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며느리에게 이런 바른 쉼과 안식과 남편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와 사는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란 참된 쉼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되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결혼이 시작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해서 이 그냥 쉼을 얻고 안식을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와 결혼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룻이 기업 물을 자와 상관없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 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노아흐의 결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갈등과 고민의 문제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분명
보아스는 두 여인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처음 보아스를 만난 이후 결혼에 대한 진전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처음 만나고 난 이후에 보리 추수 기간이 보통은 이스라엘 역으로 이야기하면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추수를 거두는 시기를 가지는데 3개월 동안에 아무런 진전이 없이 그냥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기대감이 싹 트는 듯 했지만 이 시간이 벌써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추수를 하는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3개월 동안 보아스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보아스의 무반응에 나오미는 그때가 오기만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은 기다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나오미는 너무나 많은 생각과 많은 계획들을 이곳에서 드러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3개월로 족하고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저돌적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이 결혼에 대한 가능성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최소한 3개월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숙고하고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마음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단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며느리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나오미에게는 가장 큰 희망과 소망과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올 때만 해도 억누르고 좌절했고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없고 고통이라고 괴로움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이야기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3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전을 세우고 꿈을 꾸고 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헛된 야망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희망이나 비전을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고 비실체적으로 너무나 추상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망과 비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소망과 비전도 없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현실의 삶에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탁월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전이란 현재의 상태에 대한 깊은 불만족과 가능한 상태에 대한 분명한 파악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며 또 그것은 다른 대안을 진실하게 추구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때까지 3개월 동안 지내오면서 나오미가 수없이 많은 생각과 고민 가운데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갔던 그것은 현실에 대한 감각이었거나 불만족스럽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가 끝까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추수 시기라고 생각했고 그때까지는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다리고 인내하며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수없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본인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실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그 현실 속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로운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한 분노가 있어야 현실을 변화시켜 더 좋은 미래의 삶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발전되어 온 모든 것들은 다시 표현하면 인간의 모든 문명과 문화의 발전 등은 아마도 이러한 의로운 분노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극복해가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은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서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꿈을 꾸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의 승패는 멈출지 갈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구분해야 바른 비전과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헛된 꿈과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한다면 그보다 더한 비극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꼭 미덕은 아닙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미덕은 바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할 때를 구분해서 행동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을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위한 중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계획이 꿈과 비전에 해당된다면 준비는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 계획하는 사람, 그리고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그 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함께 나타나야만 됩니다. 꿈만 꾸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허황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과정에는 성실성과 힘든 과정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보면 나오미는 단순히 그냥 허황된 생각에만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며느리 룻에게 충실히 잘 설명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지아리를 들고 거기 눕으라. 그가 내 발을 내게 하리라 하니. 여기서 발치 이불을 든다는 것은 그의 바지를 올린다는 뜻으로 곧잘 성적인 분위기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방식이 프로포즈 할 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에 가까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함이 더 적절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좌우지간 풍속이더라도 이것은 며느리 룻이 받아들이기에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왔던 지역에서의 풍습과 전혀 다른 풍습, 이런 것이 무슨 풍습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육이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집안의 대를 잇는 중차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루스의 행동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모험이었습니다. 만약 거절당하고 만약 소문이 나게 된다면 루스는 낙인까지도 찍힐 수 있고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이야기 들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보아스의 이불 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계 교인들이 놀라는 선교사적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단시간에 이렇게 빨리 부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놀란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빨리 부흥한 한국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부조리가 만연한 나라라는 사실과 이 부정부패의 현장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순종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아울러서 삼가는 철저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살던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란 바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터가 갈릴리에 있었고 그들의 가정 또한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로 삶의 현장을 내 살아가는 믿음의 텃밭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는 결코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사기꾼도 거룩한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 기도할 때도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됨의 여부는 예배당 밖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분별되어집니다. 삶의 터전에서 겪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 땅 끝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바로 이런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 앞에서 그리고 내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일터의 동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신의 삶의 그 테두리 밖에서 땅끝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예배당 안에서만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은 자신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을 위한 삶이고 이기적인 삶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결코 내 바운더리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루스를 잘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다 행하리이다. 6절 말씀에 보면 다 하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룻의 마음가짐을 뜻한다면 6절 말씀은 이미 자기가 말한 대로 다 행동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5절과 6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다, 이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 이유는 룻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헌신은 다 행하고 다 순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말로만 순종하고 행동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어머니가 말한 의도와 그 일을 실천한 룻의 행동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지시와 조금 다르게 행동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를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보아스는 잠을 자다가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는 룻이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룻에게 원했던 것은 보아스가 잠들기 전에 가서 그에게 어떤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오미의 의미는 보아스가 모든 일을 끝내고 기분 좋을 때 룻이 가서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놀라서 깬 보아스가 누구냐고 묻자 룻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묻는 자가 아니니. 9절 내용은 단도직입적으로 기업을 잇는 결혼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이 서로 사랑의 감정을 느껴서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연결되기를 원했지만 룻은 로맨틱한 사랑과 좀 더 친해지고 그런 것 이전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 달랐을까요? 아마도 룻은 이방 여인이라 시어머니의 모든 의도를 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사랑의 관계보다는 현재 가족을 살리는 문제는 나에게 사랑보다는 기업을 잇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실수, 부족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약점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룻이 나오미의 의도대로 100%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룻의 마음속에 있는 순종의 자세를 통해서 끝까지 룻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종의 100%의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하나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룻을 받아들인 보아스는 이제 룻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을 너희에게 다 강하리라. 룻의 뜻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보아스가 직접 빠짐없이 행했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13절 말씀도 역시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처음에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가 룻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겠다라고. 우리의 삶을 여기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정도만 했습니다.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신 후에는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믿고 기다리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아스가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책임이 있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안교회 성도 여러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여성도님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소개합니다. 남편이 투병 중일 때 찾아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남편이 죽자 장례식에 찾아와서 저마다 위로한다며 말을 건네고 돌아가더랍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도 그녀에게는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든 말들은 단순히 의례적으로 던지는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투병 기간이 길고 오래였기에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을 스스로 정리하고자 하는 의욕마저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망연자실 앉아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녀의 이모였습니다. 이모는 아무 말 없이 부엌과 온 집안을 하루 종일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모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 없는 이모의 행동으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위로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떠나 텅 빈 자리에 자기 홀로 있는 것이 아님을, 누군가의 관심을 다해 자기 곁에 있어주는 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아닐까. 내가 수없이 많은 말들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은 가슴으로 와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크게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말없이 순종하는 한 여인 룻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룻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룻에 감추어진 순종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룻의 모습처럼 우리도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삶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말들에 대해 서로가 서로를 순종하며 살아가고 존중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순종을 하는 사람은 결코 립서비스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반드시 드러내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를 위한 헌신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서 서로가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헌신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할 때, 내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언제인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분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움직이든 기다리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름다운 순종의 삶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더 먼저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더 늦게 움직이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생각의 때가 바르게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까이 사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